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전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 아멘. 우리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그런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 앞길이지만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의뢰하는 자에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찾는 가운데서 가장 저에게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바로 이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91편의 말씀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가 가장 강력하고 또 힘이 되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 지금 세계적으로 한동안 주춤하고 또 풀릴 것으로 예상했던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재개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중국발 바이러스가 또 자기 나라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빨리 이번에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방역에 힘쓰고 있는데 지난 2019년 12월 달에 시작된 그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약 3년 동안 전 세계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고 우리가 더욱더 참 예상하고 또 준비해야 될 것은 이제 세상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이런 것들이 더 가세지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또 각 정부마다 나라마다 이런저런 그런 대책을 세우고 하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또 효과를 가져올지 또 더군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그런 사리 사욕을 이렇게 취하는 그런 자들도 있고 또 그것을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한 거짓 괴계와 속임수로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에 대한 그런 약속과 또 그를 믿는 그를 의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 보호해 주시는가 이 시편 91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 시편 91편 말씀을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코팅을 해서 여러분이 집에서나 어디서나 가지고 다니면서 이 말씀을 하루에 시작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주장하면서 사실화라고 하면서 이렇게 코팅을 해드렸는데 여기 지금 주보에 있는 것을 여러분 활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신실하신 말씀이지 공수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믿는 자들에게 그런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코팅을 하고 뭐 잊고 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지켜주신다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보장해 주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그걸 믿지도 않고 사용도 않고 하면은 뭐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첫 번째 우리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God's protection to those who abide in Him.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이 말씀에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 안에 거하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절로 2절 말씀 보면은 이 시편을 쓴 그 성도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두 절 안에 이 시편 성도는, 이 구약의 성도는 하나님을 네 가지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기 보니까 지존자다라고 했어요. The Most High, 지존자. 이 말은 히브리어는 엘리온이라는 그런 뜻인데 지극히 높으신 그런 분, 지극히 숭고하고 탁월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능하신 자라고 했습니다. 엘사다이, 우리 많이 들어본 엘사다이죠. 엘사다이는 바로 전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만은 특별히 젖으로 아기를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엘사다이 하나님인 것이죠.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표시할 때 이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 영어로는 The Lord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강하시고 권능의 그런 하나님, 우리의 경외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실 하나님을 가리킬 때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91편을 지은 이 성도가 하나님을 여러 각도로 이렇게 체험하고 또 믿고 알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무슨 이건 신학적으로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알고 그 이름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보이지는 않고, 그가 그 생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런 속성, 그분의 능력,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자생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주권자 되심, 이런 것들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풍성히 경험했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과 어떤 위협과 위기 안에서도 사람이나 그 어떤 세력이나 어떤 환경이나 권력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우려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존자이신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 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서 바로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고 했는데 그 똑같은 그런 다른 표현인 것이죠. 똑같은 장소죠. 전능하신 자의 그늘,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품인 것이죠. 하나님 안, 하나님의 품 안, 그런 바로 하나님 당신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품 안에 거한다. 나는 그 하나님 품 안에 나는 거한다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찬양하고 있으면서 그런 하나님 품이기 때문에 그가 바로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또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을 여기 구약의 성도가 한 고백처럼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피난처로서 요새로서 또 의뢰하는 하나님으로서 대접하는 것이보다는 요새 그런 성도들은 주로 하나님의 품을 어떤 곳으로 기억합니까? 대부분 나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곳. 하나님은 바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또 그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줄 때는 나는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 품 안에 안기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품을 단순히 그냥 내 죄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 그런 품으로 우리가 장수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외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죄 아닌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내 방법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방법들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사업이든 직장이든 뭐 자녀 문제이든 무슨 뭐 결혼이든 간에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먼저 찾아갑니까? 내가 먼저 찾아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 먼저 찾아가고 그런 거죠. 아프다. 무엇 먼저 생각합니까? 약 먼저 생각하고 병원 먼저 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뭡니까? 라스트 카드예요. 하나님은 최후 카드, 비장의 카드지 최우선의 카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최후의 카드로 쓰지 말고 최우선의 카드로 쓰자. 라스트 카드가 아니고 프라이머리 카드, 퍼스트 카드로 우리가 사용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시간과 돈과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과학 문명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현대 신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최후의 그런 카드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특별히 다른 민족보다도 가장 힘이 약하고 이렇게 약하기 약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먼저 지켜주시고, 왜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한,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채워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체험한 그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또 그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오늘 시편 91편을 쓴 그런 성도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품 안으로 거하는 자가, 하나님 그늘 아래에 있는 자가 바로 축복된 것이다, 보호받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다, 그것이 바로 어떠한 공격에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요새와 같은 곳이다, 요새 같은 곳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신약의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최후의 카드로 쓰고 이렇게 평상시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고 다른 전문가들을 찾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매일매일의 그런 교제라든지 매일매일의 그런 동행이라든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가 그것을 멀리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야, 이제 너희들이 다 할 수 있잖아. 과학도 발달되어 있고 뭐 그냥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고 또 전문가들이 있고 하니까 그들을 먼저 찾아가. 그리고 나서 안 되면 나한테 와. 마지막으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내가 그냥 평상시 남편 대접도 않고 그냥 돈 떨릴 때만 남편 찾는 그런 아내가 된다면 되겠습니까? 그 기뻐하겠어요? 그 남편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존심이 꽤 셉니다. 그 어떤 분보다도 가장 강력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그런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바로 재앙이고 재난이고 전염병이고
외부의 그런 침입이고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모든 그런 재앙과 전염병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지난 3년 동안 경험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슨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이었습니까? 인간들이 부조리로 말미암아 중국은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도 발뺌하고 있지만은 또 지금 다시 재개되는 그런 바이러스도 또 자기들이 잘못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사람들의 그런 부지, 사람들의 그런 이런 그 실수로 말미암아 이 발생되는 그런 재앙과 재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각종의 홍수 피해, 산사태, 또 산불 이런 건 사람들의 부지로 인해서 오는 것이지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재해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기회다 생각하고 재빨리 가르치는 것이 바로 사탄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교회와 성도들도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보고 또 하나님께 멀어진 것이 그런 현실이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그런 재앙이 있다. 또 전염병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는 자를 징벌하신다 하는 것이 또한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굽에 내렸던 10가지의 그런 재앙인 것이죠. 그래서 예굽에 내린 그런 하나님의 재앙, 왜 이 예굽에게 재앙을 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걸 들어줄 리가 없는 거죠. 자기 노예로 부려먹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모세가 와가지고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가라고 했어. 우리는 가야 돼. 그러니까 너 보내줘. 그러면 누가 보내주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대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뭐야? 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도 하면서 계속 뻗어기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항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애굽의 바로 왕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10가지의 그런 재앙들을 내렸습니다. 왜 드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적인 그런 차원에서 징벌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예굽에게 내린 그런 재앙들은 그런 단순한 그런 하나님의 재앙 정도가 아니라 이 재앙을 내린 그런 재앙 내용을 볼 때 특별히 예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처럼 여기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재앙을 내렸어요.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바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들이 다 죽게 만들고, 특별히 나일강은 예굽 사람에게서는 그들의 젖줄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에 관련된 그런 신들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신들에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로 그냥 물들게 하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그런 나일강 신들은 다 헛것이다, 거짓이다. 너에게 아무런 도움도 못 준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첫 번째 재앙을 내는 것이고, 자, 두 번째 개구리 재앙도 이 곡식과 다산의 여신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도전했던 것이죠. 아무리 너희들이 많은 곡식을 이 나일강에 비옥한 그런 그 주변의 그런 옥토를 통해서 많은 그런 곡식을 얻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한 이런 잡다한 그런 신들을 저들이 섬겼는데 결국은 개구리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는 그런 재앙도 땅의 신에 대한 그런 도전인 것이고, 네 번째 파리 재앙도 이름도 희한하지만 쇳덩구리 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 내린 것이고, 또 다섯 번째 악질 재앙은 황소신들, 또 여섯 번째 독종 재앙은 마술과 치료의 신들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또 일곱 번째 무박 재앙은 바로 날씨를 주관하는 하늘의 신들, 그들을 공격하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었던 것이고, 또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은 바로 수학의 신들이라고 하는 수학과 관련된 그런 신들을 하나님께서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은 바로 예굽의 최고의 신인 태양신 라라고 하는 그런 태양신 혹은 아몰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공격하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었던 것이고, 또 열 번째 마지막 장자를 죽인 그런 그 열 번째 재앙은 그 당시에 바로 왕은 신성시 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아들을 잃게 됐죠. 장자를 잃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자기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아무런 그런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손쓸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 예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 모든 것들은 다 너희들이 섬기는, 예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은 다 거짓된 신들이다. 이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방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신이 아니라 바로 온 세계를, 예굽은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예굽의 바로왕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열왕의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각도에서 이런 10가지의 그런 재앙을 내리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8장 10절 말씀에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니라고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장 14절에도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내는 거예요. 또 9장 29절에 보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고 바로 세상이, 온 세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10가지의 그런 재앙을 내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재앙을 내릴 때마다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굽에 내린 그런 재앙, 단순히 예굽에 내린 재앙만이 아니고 사실 이 출애굽 사건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다시 한번 회취하면서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그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곳을 향해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그런 역사적인 샘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들 때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샘플은 무엇인가? 바로 예굽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런 재앙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뜻을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현대 사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외에 잡다한 그런 신들을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죠? 뭐 이게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뒷자리가 되고 라스트 카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자기들이 섬긴 그런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아무런 효력을 발하지 못하고 내 인생에 그런 참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작업들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건 각 개인마다 다 다른 거죠. 우리에게 건강을 통해서 주시는지, 또 물질을 통해서 주는지, 뭐 가족을 통해서 주는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방법에 관한 것이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왕이야, 내가 너의 인생을 다스려야 네가 정말 참된 복을 누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온 세계적으로나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작업을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가 무슨 뭐 꼭 예수 믿는 사람만 다스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만 다스리면 그들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온 세계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주도하시고 장악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인류가 항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 우리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우리의 힘으로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안 되네 그러죠. 안 되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까? IT의 강국이라 한 나라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백신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우왕좌왕했습니까? 백신을 못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함부로 교만해가지고 자신을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참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코로나 사건인 것이고, 결국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얼마나 정신 차려야 되는가를 깨닫지 못하면은 더 큰 그런 재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깨닫지 않는데 뭐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도 그냥 치고 쳐가지고 10번에 그냥 쾌고시킨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계속 버티고 하나님께로 안 들어온다? 그 하나님의 그런 매를 맞을 것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넘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이런 그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구별해서, 애굽 사람들과 구별해서 대하시는가, 이걸 또한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지금 파리재앙을 내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고센 땅,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그 고센 땅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전하라고 하는 거죠. 바로 앞에 서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네 백성, 바로 애굽의 그 바로 왕이 통치하는 애굽 백성들, 애굽의 바로 왕의 그 통치 아래 있는 그런 백성들과 내 백성,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삼으려고 하는 자기 백성과의 구별을 주기 위해서, 디비전이라고 했습니다. 디비전 between my people and your people, 이런 구별을 주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런 고센 땅에는 파리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외의 그런 모든 지역은 다 파리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비단 이것만이 아니고, 또 여기 보면은 흑암재앙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희한한 일이죠. 애굽 지역만, 애굽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만 며칠 동안, 3일 동안 깜깜한 거예요. 해도 안 뜨고 달도 안 뜨고 깜깜해진 거예요. 깜깜한 거. 서로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광명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이 아닌 백성을 구별시키는 그런 작업이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백성이 오늘날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앞에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케어하시는 그런 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짓는 그런 역할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최후 심판 때 가서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자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세퍼레이션 하는 것이,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거죠. 교회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이 다름을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오늘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죠. 이유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화돼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도될 수가 없어요. 전도가 되는 게 아니죠. 달라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세상과 달라야 오려고 하는 것이지, 다르지 않는데 뭐하러 갑니까? 똑같은데? 아니죠. 달라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이 달라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의 그 공동체가 달라야 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통해서,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고, 그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또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왕이면은 애굽에게 내린 재앙처럼 오늘날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런 식으로 내리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 예. 교회만 오면은 바이러스도 안 걸리고, 예? 코로나도 안 걸리고, 교회 안 오면은 다 코로나 걸리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을 믿게 되겠는가? 예? 얼마나 교회에 오기를 소원하겠는가?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우리가 생각이 나죠. 예?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만 캄캄하게 오고 캄캄하게 되고, 또 이렇게 뭐예요? 아까 무슨 고세 땅 외에는 전부 다 팔이 재앙을 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만 오면은, 이 교회만 오면 안전하다, 이 교회만 오면 어떤 바이러스도 걸리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구별지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아마 뭐 오늘 안 나온 사람도 다 교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재앙 피하게 하시고 애굽 사람만 재앙을 겪게 하셨는가? 그러진 않았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애굽 사람들에게나 똑같이 내리신 재앙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치는 재앙이죠. 사건은 똑같이 내린 것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장자를 치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그런 무서운 재앙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피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의 발음으로 또 뿌림으로 이런 하나님의 저주의 이런 그 심판의 그런 천세가 이렇게 지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유월이라 하는 말, 문지방을 지나갔다. 살아난 거죠. 왜 살아난 겁니까? 이미 심판이 행해졌잖아요. 피가 밖으로 튀었잖아요. 근데 그 피는 내 피가 아니고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재앙을 피한 것이 아니죠. 면제된 것이 아니죠. 이미 행해졌기 때문에, 바로 어린 양인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지,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재앙을 그들이 안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죠. 대들다가 원망하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재앙을 받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못 따는 거죠. 분명히 내리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교회 다니는, 교회에 오는 그런 성도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코로나나 어떤 바이러스도 걸리지 않게 하신다 하면은 좋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구분하기를 원하실까?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세가 되면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짐승의 표가 없어서 내가 매매를 하지 못할지언정 나는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이지, 그냥 뭐 엄마 품에 그냥 숨어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오냐오냐 키우는 그런 식으로 아기를 대하는, 우리를 대하는, 성도들을 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재난이나 이런 재난이나 바이러스나 전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의뢰하고, 지존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고,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소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그런 자들을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이지, 이제 내 안에 왔으니까 이제 너는 바이러스 프리야 그런 성도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필요서 하신 그런 교회인 것이고,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렇게 귀신들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고 병들을 낫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권세까지 주셨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정결케 하는 그런 권세도 주셨는데, 그걸 사용해 보지도 않고, 그걸 사용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그냥 핍박이 오면은 공중으로 그냥 휴거해서
다 변하게 만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하신 분이겠습니까? 예?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키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정도 강하게 키우시는가?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그런 믿음과 그런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담대한 신앙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시지, 그냥 환난 전에 휴거나 하고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치 않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여기 보면은 여기 91장 3절, 91편 3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그를 의뢰하는 자,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가?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연병에서 건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냥꾼의 올무가 없다라든지 어떠한 연병도 다가오지 않게 만든다. 그게 아니다는 거죠. 온다는 얘기죠. 온다. 사냥꾼의 올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쳐놓는 그런 덫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실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놓은 그런 덫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죠? 개인적으로 아니라 정부적으로 마찬가지로 그런 그 올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다 하는 거죠. 올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극한 연병이 걸리지 않는다? 아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뢰하는 자를 그의 품 안에 안에 들어오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지시니까 나는 그냥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그냥 살면 돼. 이게 아니죠. 바깥에 나가왔는데 얼굴도 안 씻고 손발도 씻지도 않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마스크도 쓸 필요 없고 감염자와 자유로이 접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는가? 그건 아니죠. 그건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죠. 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정말 하나님은 편애하는 분이구나. 이 가만히 보니까 이 공평하신 분이 아니시네. 아니 자기 믿는다고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만 교회만 가면은 이렇게 바이러스도 안 걸리게 만드시고 예수 믿는 자들만 이렇게 이런 그 재난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차별하시는 분이시네. 그렇게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얼마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오해 받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얼마나 공평한가? 공평하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바이러스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플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어떠한 올무를 친다 할지라도 덫을 놓는다 할지라도 또 여기 보면은 극한 연병이라고 했습니다. 극한 연병이라는 것은 deadly pestilence, 치명적인 그런 전염병입니다. 벌써 전염병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또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느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나니 라고 하면서 그런 위협 가운데서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치 어미새가 아기 그런 새를 깃으로 품으로 이렇게 날개앗으로 피해서 덮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아 하신다. 그분의 그 진실함이라는 것은 faithfulness,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다. 또 하나님께서 를 의뢰하는 자를 자기 품 안에 들어오는 자를 지키시고 건져내신다 하는 그런 신실하신 그런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패가 된다는 얘기죠. 5절 6절에 보면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이 말은 뭡니까? 밤에 테러가 행하는 거죠. You will not be afraid of the terror by night. 밤에 테러와 또 낮에는 화살. 그 당시에 이런 그 화살로 쏘는 그런 시대니까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얘기죠.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또 다시 여기에 전염병이 나와 있습니다. 밤에 더욱더 기승을 피우는 것이 이런 그런 질병이죠. 그래서 이런 흑암 중에 유행하는 그런 전염병과 또 대낮에도 황폐케 하는 파멸,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파괴 공작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의뢰자가 되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켜주심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7절로 8절 말씀에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서 바이러스 걸리고 또 이렇게 때로는 또 죽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재앙이 네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 이 악한 그런 상황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랬던 그런 자들이 오히려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보응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네가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심판대가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히고 했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보응하신다. 그걸 너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함부로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성도들은 이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이런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우리가 어디에 숨어야 되는가?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죠. 우리가 들어갈 곳을 잘 보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품에 들어가야 나를 보호할 수 있는가? 그걸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이 애굽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믿었던 신들이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가 그런 자를 의뢰하고 그런 것들을 신으로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존하시고 또 전능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고 또 그의 품 안에 우리가 참 안겨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내시고 지켜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이지, 실컷 그냥 폭우 가운데 비는 다 맞고 쫄딱 맞고 완전히 생주가 되어가지고 그때서 청화 밑에 숨어 들어는 그런 어리석은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기왕이면 언제 해야 됩니까? 비 오기 전에 숨어야 되는 거죠. 피해야 되는 거죠. 피할 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앞길을 우리가 당할 수 없지만은 어떤 재앙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이든 또 인간의 그런 부지로 인해서 오는 그런 재앙이든 간에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통제하시고 또 때로는 그것을 역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는 그런 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의뢰할 것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또한 요새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진정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그분의 도우심으로 희망차게 출발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우리가 새해에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재앙과 어떤 재난과 어떤 전염병과 어떤 올무의 덫과 어떤 화살과 어떤 공격이 가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또 붙들고 의지하면서 또 소망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위에 계시고 통치하시며 통제하시며 또 지존자이시고 전능하시며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요새와 우리의 의뢰자인 것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의뢰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새해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가 되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가 큰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